안녕하세요.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24쪽, 구약 1224쪽,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의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48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이제 새롭게 된 이스라엘, 그 미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은 18절부터 45장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8절에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달 7일에도 성전을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주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 성전 시대의 규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삶을 회복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속죄해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을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 흐트러지고 엉클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속죄하고 21절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고 하고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지켜야 될 명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지켜라.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회복하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은 예배를 질타했습니다. 예배를 다 뒤에 엎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선포한 것은 예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예배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고 그만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심한, 더 강한
그런 예배에 대한 질책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경 써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뭔가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생각, 태도, 자세, 상황은 어떤지요? 그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회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군주, 왕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배, 즉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46장 1절에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어라.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동쪽 문을 닫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열으라는 겁니까? 안식일, 주일과 그리고 매달 초하루, 첫날에 그때 열으라는 겁니다. 그 열었을 때, 즉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었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동문을 열으라고 하셨나요? 예배드리라고. 안식일, 주일에는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로 예배드리라고. 달의 첫날인 월삭에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에다가 숫송아지 1마리를 더한 그 제물을 드리라고, 즉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문을 개방하라는 거죠. 자, 그 동문에서 안식일과 그리고 초하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군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별히 군주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로서 주일 예배와 매달 첫날의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죠. 결국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군주, 즉 왕,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가 신앙의 예배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군주가 왕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매달 첫날에 꼬박꼬박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크게 중요한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각 교회, 모든 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이 늘 저한테 부담이 되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든 저와 여러분이 위치가 지도자격에 해당이 되면 해당될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이 되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군주가, 임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서 특별히 예배드림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성전을 출입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북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문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남문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그 구체적인 1차적인 의미로 보면 성전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서로 섞이고 혼잡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에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는 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원활하게 그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고 여겨진 거죠. 이런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의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남문으로 들어가서 북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남문으로 후퇴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되어지는 삶은 늘 이렇게 전진해야지 다시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즉 우리의 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북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야 되지, 다시 죄된 삶을 거듭 행하고 반복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앞으로 계속 회복되고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질 쳐서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 죄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남문으로 돌았으면 예배드리고 북문으로 나가는, 북문에서 돌았으면 예배드리고 남문으로 나가는, 그렇게 전진하고 성숙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